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끝날 영광들을,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날 영광, 돈, 평안함, 그다음에 건강, 그리고 자신의 만족시킬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목적이고 목표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저 위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길이 있고 방식이 있고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안 매이고 돈에 안 매이고 환경에 안 매이고 나 자신의 어떠함에 매이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저 위에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도, 사는 방법도, 목표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 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바꿔버려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세상도 섬기는 것 같고 근데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너희가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엘리야는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는요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은 오로지 하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 중심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114절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신처라는 것은요 완전한 보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적군도 나를 찾아올 수도 없고 그 어떤 적도 내게 어떻게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적군이나 죄의 결과가 내게 전혀 유해를 가하지도 찾지도 못하는 이 완벽한 완전한 보호를 은신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을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을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은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은신처란 이런 것입니다. 내 삶, 내 중심, 내 생각,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올 두려움, 염려가 들어올 틈도 없을 정도로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방패는 뭐냐? 방패는 여기서 보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구나. 영원한 인생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구나 깨닫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리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따라오게 되느냐. 115절에 보면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처음부터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금방 그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처음에 뭔지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조차 이제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적이었어요. 여전히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라 툭하면 뭔가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못 만들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성소로에 만드셔서 거기에 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진전이 일어났던 것은요, 이제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들이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깊은 그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전이 있는 것은요, 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을 듣기 시작할 때 내가 한 발 한 발자국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적이었던 세상 욕심도 그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기 시작하는 하나씩 죽어나가져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꼭 붙잡아주는, 하나님 앞에 더 꼭 붙들려 살게 되는 그런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세상 것 향한 자꾸 뭐 만드는 것, 자꾸 음욕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분노, 싸움, 시기, 질투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므로, 주님의 양식을 먹게 되므로. 그래서 시편 113절에서 115절이 그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나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여전히 도로함이 타물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이 튀어나온다거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의 삶,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6절, 1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은혜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고 만물이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만물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도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 이 만물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셔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다 떨쳐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저 위에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여기서 속임수라는 것은 배반, 반역, 배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배교하고 배반하고 배역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주님 나를 더 붙들어 주셔서 내 생각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할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뭐냐면은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리다. 율법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해서 오히려 악하게 하는 사람들, 주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목록이 이 토라에, 이 율법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비유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해, 나 돈 못 벌면 어떡해, 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어떡해, 내 인생 슬퍼지면 비참해지면 어떡해,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원한 날에 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두려워도 주를 두려워하며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붙잡읍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저 태양을 봐도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뭘 봐도 추워도 하나님이 얼마나 뜨끈뜨끈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추위도 등에 견딜 수 있게 하실까. 우리가 한여름에는 이 여름조차 시원하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를,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죄악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과 더 멀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루하루 더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하나씩 다 제거되고 마음이 늘 깨끗해지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드러나는 우리 마음속의 찌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심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사 세상이 번접하지 못할 그 은신처로 우리를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오늘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